할렐루야, 중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가요? 참된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하신 설교가 바로 복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복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사였지만 그 당시 예수 앞에 모인 이들이 원했던 복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오복을 생각하죠. 오복은 첫째가 오래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셋째는 몸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넷째는 명예를 얻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천수를 누리고 잘 죽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아닌 당장 육신의 때를 위한 복,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한 복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은 교리나 율법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 천국의 대헌장 이라고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가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복의 순서 중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내세우신 이유는 명백하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워지지 않고는 채워질 수가 없다. 너희는 쓸모없게 되지 않고는 쓸모 있을 수 없다. 심령의 가난은 모든 축복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비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코 귀중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리는가요?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눈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난을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심령의 가난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나의 불의를 고백하고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불평하며 운명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은 기꺼이 세상적인 부귀까지도 비워버릴 수 있는 완전한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은 겸손해야 하죠.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심령을 통회해야 하죠.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을 결코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의만을 의지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위하여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의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의 헬라어에는 가난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네스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자기 생계를 자기 힘으로 영유해 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빈궁을 말합니다. 페네스는 남아 돌아가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푸토코스는 아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의 심령의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그와 같은 심령만이 무조건적이며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가난해진 후에 자기의 가난을 깨닫고 내가 이러다가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하고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은 신앙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가난은 천국 문전에 설 사람의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푸토코스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소유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아니 혹은 에비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물론 물질적인 소유가 없는 것은 의미하지만 능력, 명성 또는 세상의 모욕이나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과 연합하여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헌신하는 생활을 합니다. 가난을 표시하는 히브리어 아니는 겸손과 충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죠. 만일 우리가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같은 사건으로서 다른 면을 가진 한 사건이 우리의 삶과 범주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세상의 것들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화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세상의 것은 무의미하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의미가 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의 첫 스타트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첫 시작은 심령의 가난함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비참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의 은총을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하리까. 소망 없는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절규를 말하죠. 가난하다는 말은 굽신거린다는 뜻으로 굽슬거리는 이 거짓처럼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깨닫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굽신거리며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말하십니다. 큰 용사는 누가 될 수 있는가요? 가장 용감하고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함을 시인하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은혜를 구걸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호소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의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감히 세상이 썩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인가요? 소금을 하니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호수와 바다는 작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며 살았습니다. 바다는 매일 바위에 몸을 부딪히고 쉬지 않고 소금을 자신의 몸에 뿌렸죠.
호수는 그런 바다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는 바람과 이야기하고 나무와 놀기만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호수는 제 몸 어느 구석부터 물이 썩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슬픔에 빠진 호수를 향해 바다가 말하죠. 내가 아픔을 느끼면서도 바위에 내 몸을 부딪히는 것들은 잠들지 않기 위함이고, 소금을 뿌리는 수고를 하는 것 역시 내 몸을 썩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복을 받으면 예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심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갚을 길이 없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죠.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병들어 쓰러진 내 영혼, 십자가 보혈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로 절망과 시련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오니 은혜를 베푸옵소서. 이 몸을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이젠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렵니다. 이 세상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로지 주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몸을 받아주소서. 이 몸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신령한 행복이요 내적이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복이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복된 빈곤이란 심령의 빈곤을 말하죠.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단지 하나님에게서만 그 돈과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아는 심령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는 바로 이러한 가난에 속한 자들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의 나라는 겸손한 이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죠.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실 때 그에 순응하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크고 높은 심령들은 세상 나라의 영광을 취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는 영혼들은 하늘나라를 얻죠. 비록 부자이긴 하지만 그들의 부귀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장차 올 때를 위하여 좋은 담보물을 쌓아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재물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이 겸손해지며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경외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며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고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게 되므로 그 행복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의 약속에 의해 보호될 것이며 약속에 의하여 하늘의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름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다